다음 주부터는 기도하시는 분 제가 소개하지 않고요. 찬양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언사회인데 기도 누가 하겠습니다. 이 멘트 없고요. 찬양대 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면 되겠습니다. 하도 올해는 더워가지고 여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비가 오니까 슬그머니 꼴이 내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아주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비가 오는 날 밤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기도 나오기 싫더라고요. 더 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꼭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어젯밤도 잘 주무셨죠? 네, 아마 몸이 좀 차가운 분들은 이불을 덮고 주무셨을 텐데 좀 있으면 성탄절이 와서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추울 때 생각하시고 추울 때는 여름 생각하고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가장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이는 노랫소리가 아름답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악기 소리가 아름답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새들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할 것이고 여름 되니까 매미가 얘네는 잠도 안 자나 봐. 밤에도 울어대는데 얼마나 시끄럽던지 찬바람 부르니까 매미가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올여름에 모기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더위 먹어가지고 모기가 비실비실했습니다. 근데 찬바람 부르니까 얘들이 생기가 나가지고 어젯밤부터 모기가 이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모기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반갑지가 않아요. 파리 소리도 아무리 들어도 반갑지가 않고 똑같은 곤충이나 이 짐승들이 소리를 내는데 어떤 소리는 반가운가 하면 어떤 소리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어떤 소리는 들으면 참 아름답고 기분 좋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이제 수험생들 좀 있으면 수능 시험 봅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하게 될 텐데 대학을 지원한 아이들한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합격했어요. 그 소리 들으면 그동안에 공부시키며 힘들었던 거 다 눈 놓듯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막내 녀석이 휴가 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놈이 이번에 그래요. 주문진을 놀러 간다고 그러길래 가라고 보냈더니 이번에 와서 그래요. 아빠, 내가 학교 다닐 때 왜 집에를 늦게 온 줄 알아? 아니 시험을 코앞에 둔 놈이 학교가 끝나도 집에 오는데 걸어서 오면 10분 거리인데 얘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나중엔 차를 몰고 애를 찾으러 갈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번에 휴가 가보니까 알겠더래요. 왜냐하면 동네가 좁으니까 오는 길에 계속 친구를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가지고 떡볶이 하나 먹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여기서 만나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계속 가면서 아는 사람만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래. 그때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왜 집에 바로 못 왔나 생각하니까 오면서 계속 아는 사람 만나니까 얘 만나고 쟤 만나고 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못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자녀들한테서 듣기 좋은 제일 좋은 소리는요, 잘 됐다는 소리잖아요.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뭐예요? 입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경아 청년이 삼수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경아가. 이 녀석이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 그럼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 1차 시험 합격됐습니다. 2차 면접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 되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차 면접에 합격했어요. 그러더니 또 기도받으러 와서 이번에 뭔 기도냐 그랬더니 이제 연수 교육 가는데 연수 잘 받아가지고 일 잘하게 해달라고, 다음 주부터 연수 간다고 하는데, 잘 됐다는 이야기는 100번을 들어도 기분 좋고 1000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이야기, 뭔가 좀 떨어지고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맥이 쭉 빠지는 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대요. 무슨 소리예요? 속이는 소리. 사람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속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다가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죠? 다윗의 기도.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고 분노하지만, 똑같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걸 인정할 때입니다. 죄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결코 사람이나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우리의 입술로,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입술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에게 쏟아 부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가 우상을 숭배할 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노, 이걸 너에게 쏟아 부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수원에 있는 어떤 세미나가 있는 자리에, 웬만한 세미나는 거의 다 가봤어요. 한 10년 동안을 전국에 있는 세미나는 제가 다 가봤는데요. 세미나가 뭔지를 모르고 광고만 보고 가니까, 그래서 국민일보에 난 광고를 보고 갔더니 한 30명 정도 왔더라고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감리교단은 아니고 어느 교단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별사람 다 있더라고요. 진짜 별사람 다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양반은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라디오 불교 방송 틀어놓고 목탁치며 연불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편안하대. 별놈이 다 있어요, 세상에. 저는 그 사람과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이 사람이 뭘 잘못 이야기하나?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여름날 매미 우는 나무 밑에 대청마루 깔고 거기 누워가지고 목탁치고 연불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그 사람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그건 양신 역사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별일이 다 있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노를 너에게 다 쏟아 부을 거야. 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새벽마다 야고보서 하는데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큰 놈은 작은 놈, 작은 놈은 그 다음 놈, 자녀들이 서로 비방할 때 부모 입장이 어떨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판단할 때 오늘 12절 말씀을 결론으로 본다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건 내가 할 일인데 네가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내가 듣기에 너무 싫어. 너무 껄끄러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네가 하나님이라면 해라. 네가 하나님이면 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 레위기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잘못하고 잘못 산 것 같아도 부모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에 대하여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내 부모에 대하여 너희의 입을 열지 말아라. 내 부모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요, 나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셨습니까? 왜 이렇게밖에는 못 키우셨습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셨습니까? 부족함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내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이 듣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에. 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는 또 얼마나 불편하실까. 나름대로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문란해졌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말을 하는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는데요, 참 듣기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을 향하여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새벽을 깨워 일부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다윗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루 중에 우리의 입술을 가장 먼저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시편 108편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모든 악기를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피아노 들어올 때도요, 반대가 심했어요. 드럼이 들어올 때는 어떤 교회는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번잡스럽게 정신사납게 드럼 들어온다고 신디 악기 들어오는데도 교회가 소란했고요.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는 깨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장로 교단 중에 고신측, 타교단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고신측은요, 지금도 손뼉 안 치는 교회들이 있고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정신사납다고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손뼉 안 칩니다. 손뼉 치며 소고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니까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노래는요,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괴로울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특히 찬양은, 괴로울 때 부르는 찬양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찬양하면 아픔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요, 고통스러울 때 부르는 찬양은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이 안 옵니다. 자려고 누워서, 여러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제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아무리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혼자 일어나가지고 터덜터덜 교회 갑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79장 한번 찬양하고 말씀드릴까요? 피아노로만 반주하고 79장입니다.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은 화음을 넣어도 좋고요. 이 찬양은 아주 쉬운 찬양이라 우리 79장 한번 찬양하고 말씀드릴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인생의 길이 막막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 내가 왜 찬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내가 왜 남들이 잠드는 그 밤에 잠자지 못하고 세상이 고요한 그 밤에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홀로 찬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셔서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윗이 새벽마다 깨어 찬양할 때에 그 엄청난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부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병든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건강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 내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죄를 지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가기 위해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야복강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가 그 옆구리를 걷어차서 갈비뼈가, 이 환도뼈가 탈골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야곱의 아름다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한 욥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숨만 할딱거리고 살아있어요. 몸에서는 피고름이 줄줄 흘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 깨진 기와 조각 들고
자기 몸을 긁어댑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기도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끝낸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리라. 누가 봐도 사람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행복일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견디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요, 기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건강한 자나 부한 자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고 똑같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도 내게 오고 병든 자도 내게 오고 죄의 짐을 진 자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입니다. 감사를 잊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저 사람 끝났다 싶은데 그가 끝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는 오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무에게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속고 사는 건 화입니다. 엄청난 화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화를 당해도요, 똑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화를 참는 것이 야곱에겐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징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징조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징조를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은 징조를 알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죄와는 상관없이 무고한 일을 당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는 종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끊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감사하는 건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내 삶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조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끊임이 없어 오늘 내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복된 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기왕 기도하는 거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범사는 그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불편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의 일이 있고 고통의 일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모르는 든든함, 뭔가 모르는 평안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감사해라. 어머님, 아버님, 왜 저를 이렇게밖에는 안 키우셨어요? 이러지 말고 최선을 다한 게 그건데 어쩝니까? 최선을 다한 게 그건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게 그건데 어쩌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회자들에게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다운 휴가는 제가 근래에 가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 한창 크고 할 때는요, 휴가를 가는 게 부담스러워. 교회에서는 휴가 가라고 휴가비를 주는데요, 안 갈래니 눈치 보이고, 가재니 애들 어릴 때 데리고 나가면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바닷가에 가면 남들 주부 타면 주부 사주세요, 뭐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사줄 형편이 돼야지. 그러니까 휴가 가면요, 애들은 마냥 좋기만 하고 엄마 아빠는 달라 그러면 다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휴가를 처갓집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한 이틀 자고, 저희 집에 가서 한 이틀 자고, 내과에 가서 첨벙거리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자리 잡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휴가도 가기는 하는데요, 예전에는 휴가 가는 게 부담이었어. 왜냐하면 해주고는 싶은데 넉넉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옆집 휴가 간다니까 왜 우리는 휴가 안 가냐고 아이들 그럴 때 마음 편치 않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달라면 다 주고 싶고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고,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더 아픈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니까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그러면 내 마음 알 거야. 저는 그 말 듣고도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철이 들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아, 그랬구나.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와요? 추석이요, 추석. 추석은 나를 위한 명절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위한 명절로 지나십시오. 형제들을 위한 명절로 지나십시오. 그게 바른 겁니다. 언젠가는 내 명절이 올 거니까. 명절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다. 명절은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다.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몸이 힘들어도, 부모님들 평생 얼마나 힘드셨어요?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자식된 도리하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내가 내 부모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내게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왜?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듣기에 가장 즐거운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기에 또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입술이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요.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듣기 싫은 것은 닫아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많은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 들으시기에 우리 하나님 듣기에 불편한 소리 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불편한 소리를 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우리의 입술이 불편한 소리, 불편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즐거운 소리를 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너무나 어지럽혀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형제가 형제를 서로 비방하고 욕합니다. 우리 여기에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입술을 잘 지켜 복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즐거운 소리 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귀중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잘못된 것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입술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똑같은 입술이지만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나쁜 소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즐거운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도다.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 정결케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말하였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씻어 주옵소서. 흰 눈 같게 하시고 양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했습니다.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말 했습니다. 주여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우리의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